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길을 가던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도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후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면서 큰 소리로 사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한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사흘의 기간 동안이 사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바리새인이라는 신분과 또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율법학자에게 배웠던 모든 신분과 가치 체계가 무너졌던 그런 기간이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자신을, 또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죽였던 그 예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온 이 사건은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사울이 경험한 이 사건을 약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을 해야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또 단순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잘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당신의 일꾼으로 스카우트 하신다, 또는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르시는 방법도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울이 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또 그랬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상 이렇게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의지나 혹은 인간의 가능성과 같은 것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자 그동안 본인도 잘 몰랐던 어떤 가능성을 일깨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각성하게 되어서 비로소 주를 위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자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죠? 나도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다, 나도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나도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호련히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과 비슷한 그러한 경험으로
나를 찾아와셨다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과 바울을 동일선상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특별히 딴지를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다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사명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출신 성분과 학력과 어떤 신분적인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울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시선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울을 보면 사울도 똑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성취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용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인간적으로 성취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필요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 또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저금통을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앞에 가서 돈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스스로 회심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도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황과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이집트의 왕 바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한 절씩 보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9가지의 재앙을 당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3절 한 절씩 보시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같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3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할 만큼 다급하게 내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 바다에 몰살하기까지 마지막까지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의 정예 부대뿐이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를 거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을 보면 빛 앞으로 나오게 됩니까? 사람은 빛을 봤다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빛을 미워하고 빛을 꺼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강력한 빛과 큰 음성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큰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빛과 함께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눈은 강한 빛을 받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력, 기능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이 시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나면 설령 태양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울을 만나주니까 사울이 마음에 이렇게 후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본 정도가 아니고 오랜 중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그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바로처럼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도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래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쪽으로 가지 진리와 사실 쪽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아예 들을 생각도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노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미래를 예측했거나 아니면 천문을 연구해 보니까 한 120년쯤 뒤에 홍수가 내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앞으로 큰 홍수가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 하나만 나한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아들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죠? 혈기왕성하던 40세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왕실의 그 공부를 배운 이 혈기왕성한 모세가 40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나갑니다. 80, 100발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꿈꾼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굴곡 많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의인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는 인간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 봐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 친히 찾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빛과 큰 음성으로 찾아오시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사울은 회개할 마음이나 그러한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집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처럼 세상적으로 다 갖춘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능력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울을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어린 자녀에게 혹은 이제 막 들어간 자녀에게 셈 공부를 엄마가 이제 시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또 셈 공부를 시키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잘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도무지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아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방법을 쓰죠. 회초리를 딱 갖다 놓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배우면 너 맞을 줄 알아. 그리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려가면서라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왜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울의 눈앞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강력한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셨다. 그가 복음 전하는데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인간의 실력과 능력에 기대할 만큼 그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다른 말씀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보시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과 또 사도행전 22장의 기록 중에서 어떤 게 사실일까요? 앞에서는 빛은 못 봤는데 소리는 들었다 하고, 뒤에서는 빛은 봤지만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도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빛과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 살벌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소리를 제자들로부터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 29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 혼자에게만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떤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천둥 소리이거나 아니면 천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추정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예수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 똑같은 빛이 비춰지고 똑같은 음성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비추어졌는데 그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봐도 모르는 것이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수행을 하거나 연구해서 도를 깨우치는 일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인간의 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또는 언젠가 도를 깨우치고 나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고 절벽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행하는 그러한 수도사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혹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거나 편히 누워서 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은 무건 수행을 하거나 벽을 보고 수행하는 면벽 수행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방법을 깨닫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그래서 전심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타락한 죄인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라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답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강력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를 돌이키고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래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려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강력한 빛을 받다거나 아니면 우레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 못하면서 오로지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네, 결과적으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세례도 주고 안수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여기 지금 그는 사울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만 찾아가셔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찾아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두 사람 모두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광경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갈 때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너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찾아와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그걸 다 먹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이긴 했지만 이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같이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끼리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 고넬료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또 같이 보시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입으로 나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야, 그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요. 여기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그에 대해서 칭찬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고넬료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한 말은 적잖이 당황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10장 28절 29절 또 보시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사랑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것도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라고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한 이
그냥 일반 제자인 이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사울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곱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말로 사울에게 찾아와서 막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안수해주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처럼 뭔가 좀 기분 나쁜 어조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아나니아를 보내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나니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고 고넬료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 또 가서도 이렇게 썩 좋은 말로 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셨고 또 사울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말은 빼버리고 우리도 사실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냐.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들 편에 대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나니아나 또 베드로가 친절함과 상냥함과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고 고넬료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보인 반응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사명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막 자리 잡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셔야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비추시는 것입니까? 친절해야 비춰지는 것입니까? 상냥하고 이렇게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다 빼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그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처럼 베드로처럼 마지못해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선포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를 드리죠. 특급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라.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갖다 줘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서빙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거기다가 조미료를 치고 뭔가 이렇게 재료를 좀 더 이렇게 추가해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 요리는 요리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뒤에 조미료랑 재료를 첨가한 사람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마지막에 손댄 사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양념을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절함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잘해줘야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그냥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죽은 영을 새롭게 살리시는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 성경의 이치를 잘 알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사명감과 또 사랑함과 친절함과 이러한 것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까?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를 아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